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818쪽입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명절 잘 쉬셨어요? 네. 옛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지개 아시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무지개가 떠 있을 때 그 무지개는 샘에서부터 시작한다네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무지개가 떠 있는 동안에 그 시작한 뿌리가 되는 그 샘에 가면 그 샘 안에 온갖 금은보화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한 사람이 무지개가 떠 있는데 급히 찾아갔어요.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고 부지런히 찾아가다 보니까 무지개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무지개가 뜨면 가리라 하고 하늘만 동서남북 쳐다보는 겁니다. 아침에도 쳐다보고 저녁에도 쳐다보고 계속 쳐다보다가 무지개가 떴다 그러면 그저 급히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면 없어지고 가다 보면 없어지고 그러다가 시간을 다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거기서 살고 있는 생물과 사람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2편 25절로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특별히 28절에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로 10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의 자녀니까.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하반절에도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시편 다윗이 살았던 인생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 성전 건축에 사용할 건축자재를 힘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자재를 하나하나 필요한 대로 다 모으면서 느낀 것은 그전에도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역시 하나님 소유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대단하게 쌓아놓았는데 석재도 쌓아놓고 무슨 목재도 쌓아놓고 잔뜩 쌓아놓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그저 옮겨놨을 뿐이에요. 내가 만들어서 가진 것 있습니까? 내가 산을 만들었습니까? 내가 강을 만들었습니까? 내가 길을 만들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관리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사용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 어떤 것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일도 비즈니스도 경제도 정치도 사업도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것은 천금 같은 구원, 생명, 영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주께 있고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종교란 사람을 다 착하게 살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뭘 믿든지 그저 진실하게 잘 믿으면 되겠다. 천만의 말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우리 주님 한 분뿐이지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비슷한데 아니라니까요. 그런가 하면 살고 죽는 것, 생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화 보셨죠?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격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에 되면 황제를 쳐다봐요. 그래서 황제가 이렇게 하면 그냥 죽이는 거고 이렇게 하면 살리는 거예요. 황제의 손 하나 까딱 하는 거에 따라서 생사가 걸려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도 주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로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한 번 나면 한 번 죽는 거지요. 그런데 목숨
끊어졌다. 그 이후에 영원히,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그것이 더 중요하지. 이 세상 사는 잠깐의 인생 거기다 모든 것을 걸고 살겠느냐.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분, 영멸을 할 수 있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29절을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미물 참새 무슨 가치가 대단합니까? 우리가 볼 땐 참새 한 마리가 더 하나 덜 하나 10마리가 늘어나나 줄어드나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 일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다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람의 목숨이 참새 1000마리, 10,000마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미물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중한 한 사람의 생명, 거기에 관심이 깊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연히 두려워 떨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다가 그 사람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혹 불리한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늘 주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를 증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았노라. 좋지 않겠어요? 주님을 부인하는 거 간단한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면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혹 불리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고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 시인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흥망성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사회의 흥망성쇠, 개인의 흥망성쇠 다 하나님 장중에 있습니다. 옛날 일제시대 지식인들은 고민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저 막강한 일제와 싸워 이기겠는가? 그리고 저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과연 독립할 수 있겠는가? 중국도 못 이겼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까지 저렇게 쳐들어가는 저 세력을 미국도 못 막고 있는데 어떻게 저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을 한다는 말인가? 이건 한강수에 돌 던지기 아니겠는가? 그런가 하면 이런 것 저런 것 따지기보다는 만주벌판으로 가서 독립군의 몸을 의지하고 그 풍찬 노숙을 해가면서 독립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강한 나라, 저 나라를 무슨 수로 무너뜨릴까 했는데 하나님은 무너뜨렸었습니다. 사회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주를 떠나서는 찾을 수도 없고 혹 찾은 것 같아도 결국은 허상일 뿐입니다. 주 안에 나쁜 것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요만한 하나님이 아니고 요만한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신 그분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주 안에 온갖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성공도 있고 승리도 있고 합격도 있고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찾아도 안 되고 비슷해 보여도 진짜가 아닙니다. 사입이란 말이 있잖아요. 비슷한데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과 한 생명으로 연결된 상태가 좋은 겁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신 확실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고, 그러면 잘 되고, 그러면 은혜 받고, 그러면 길이 열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떨어져 있으면 그때부터가 문제입니다. 1mm쯤 떨어져 있으면 언뜻 보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떨어진 것은 1mm가 떨어져 있든지 1m가 떨어져 있든지 다 같아요. 떨어져 나오는 순간 그 가지가 시퍼렇고 대단하고 큰 것 같지만은 이미 죽었습니다. CCM 노래 중에 그게 있잖아요. 기쁨 주께 있네, 은혜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노래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주 안에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더 좋은 것을 발견하고 얻게 되고 누리게 되게 마련입니다. 광산은 어떻습니까? 요즘 기술이 자꾸 발달돼서 하늘에서도 지질에 대해서 탐사를 합니다. 그리고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을 하고 100m씩 파보고 500m도 파보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여기는 동광산이다. 그런데 이 동광산인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파냈을 때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가? 양이 적으면 경제적인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판단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굴착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산마다 다 다르죠. 석탄광산, 구리광산, 아연광산 뭐 다 다릅니다만은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뚫고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기계가 좋아져서 뚫는 방법이 좀 쉬워졌습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계가 좋다 하더라도 흙을 파고 안반을 파는데 이 대부분은 안반이거든요. 그 안반을 파고 들어가는데 갔더니 석탄이 나오는 겁니다. 야, 석탄. 그래서 실어내면서 파는 거예요. 야, 석탄으로 막 이제 잘 됐다 싶었어요. 근데 석탄을 한참 파고 갔더니 그 다음엔 구리가 나오네요. 야, 이건 훨씬 비싼 건데 구리 광산이 되다니. 그래서 구리를 열심히 파서 또 퍼내고 그것을 용광로에 넣어서 분리를 하고 팔고 하니까 수입이 훨씬 좋아졌어요. 구리를 한참 파내다 보니까 번쩍해서 보니까 이번에는 은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 은광산인가? 그리고 은이 나와서 은을 한참 파내는데 한참 파내다 보니까 이번엔 번쩍하고 금이 나오네요. 와, 금이 나왔다. 그래서 금을 막 파내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금이 다 돼가니까 이제 다 됐나 했더니 웬걸 더 번쩍거리는 게 나왔어요. 다이아몬드는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쯤에서 나오고 한국에서는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다이아몬드가 나오는데 야, 큰일 났네요. 왜? 다이아몬드를 파낼 기계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예 다이아몬드가 없었으니까 그 파낼 기계가 없지요. 그 기계를 수입해라, 뭐 가져오느라, 비행기로 실어와라, 야단법석해서 파내는데 번쩍번쩍 다이아몬드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건 상상하자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계속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분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네. 이걸 점점 깊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데 깊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믿으면서도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는 다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 깊이 믿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갈수록 좋은 거예요. 야, 하나님 이런 것도 예비해 놓으셨네. 내가 깊이 안 들어왔더라면 이런 건 발견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이 대단한 것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새록새록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길을 가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납니다. 마침 시장 하던 터라, 야, 다른 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먹자. 식당에 들어가서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어요. 그 다음에 주방까지 들어가서 그 음식뿐만 아니라 보니까 거기 뭐 희귀한 음식 재료들이 잔뜩 있는데 다른 것까지 마음껏 먹었다. 그거나 같은 거 아니겠어요? 세상 일은 재미는 있는데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나빠지는, 악화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 추석에 일가 친척 만나서 화투 쳐봤어요? 몰라요? 할지도 몰라요? 아, 왜 고수도 재밌잖아요. 피박 뒤집어 씌우고 막 하다. 한 번쯤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일가 친척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하다가 뭐 이번엔 얼마 털렸느니 얼마 잃었느니 그래가면서 헤어질 때는 머쓱하게 헤어지고요. 술 한 잔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겠습니까? 인생을 바꿔놓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자꾸 먹다 보니까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식도락가가 있더라고요. 저는 암만 해도 모르겠는데 요거와 요거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 아주 입맛이 특별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있다 그러면 차를 타고 와서 또 줄까지 서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아침, 점심, 저녁을 그렇게 먹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집에서 된장찌개 우물락주물락 만들어주는 어머니의 밥, 어머니의 반찬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 가졌는데 취미 좋지요, 취미생활. 그런데 취미에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 직장생활도 소홀히 하고 가정생활도 소홀히 하고 그래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런다면 취미 의미가 뭡니까? 중국에서는 차 마시다 집안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건 실제라고 그럽니다. 차값이 얼마나 비싼지 금보다 비싼 게 있답니다. 그런데 그 비싼 돈을 주고 차를 사서 그냥 덜컥 마시는 게 아니고 그 비싼 차를 마시려니까 거기 알맞는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뭐 투가리에다 마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급 잔에다가 마시려니 그 잔값이 적습니까? 거기다가 아무렇게나 먹는 건 아니잖아요. 쟁반이 또 근사하고 고급. 또 뭐 길가에 앉아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먹는데 합당한 정자를 또 근사하게 지어놓고, 그런 거 먹는 거 혼자 먹습니까? 친구를 불러서 같이 먹고 아침에 먹고 또 저쪽 친구 불러서 저녁에 먹고 하면서 먹다 보면은 집안 망한대요. 취미가 아니라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도박,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는 붙어 있고 깊이 들어갈수록 더 좋은 법입니다. 더 좋은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며 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그 길을 개척하며 살고, 온갖 좋은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그분의 장중에 다 있고 그분은 참으로 좋은 분이니까,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그분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기본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이 모든 것, 즉 바로 내가 필요로 하는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손이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넉넉히 충분히 주십니다. 그러니까 일에는 순서가 있고 경중이 있는데 중요하게 알아서 먼저 힘쓸 그 일부터 하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장중에 다 있습니다. 부귀도 영화도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장중에 있는 그 모든 것 믿으면 믿을수록,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갈수록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대단한 것을 만나고 체험하고 받으며 누리며 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귀하고 대단한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신데 저희들은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신 것, 그리고 주님과 밀착하게 할 뿐 아니라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더 깊이 믿으며 주님을 더 깊이 따르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서 그 예비한 그 대단한 것들을 우리가 다 받으며 누리며 사는 풍요롭고 윤택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사 모든 일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음을 믿고 따르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